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명이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 자신의 자녀들,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가서 식량을 가지고 오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야곱과 베냐민을 함께 데리고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모습, 이 대화의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야곱, 유다와는 확연하게 변화된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걸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유다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43장부터 유다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전면에 등장해서 자기 아버지 야곱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과도 다른 형제들과 대표해서 그 요셉과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 요셉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던 그렇게 악을 저질렀던 유다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죠. 특별히 9절을 보시면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이 말은 직역을 하면 당신이 책임을 내게 물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더 깊이 좀 들어가면 만약에 베냐민을 지금 다시 데려고 오지 못하면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더 나아가 자기가 대신 죽겠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앞에 루벤도 비슷한 말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함께 데리고 가서 같이 데리고 오지 못하면 생명으로 갚겠다라고 루벤 역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자기 두 아들의 생명을 내놓겠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유다는 자기 아들들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분명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게다가 9절 초반에 보면 유다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여기에 나오는 담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아라부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파생된 명사가 아라본입니다. 담보물이죠. 근데 여러분, 이 담보물, 이 아라본은 유다 이야기에서 한 번 더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 38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을 창녀로 오인해서 담보물을 줬을 때 쓰였던 단어,
바로 이 단어인 것이죠. 거기서는 자신의 소유물, 도장, 끈, 지팡이를 그것을 주고 자신의 욕정을 채웠는데, 여기서는 자기 소유물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지금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왜 유다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되었는가라는 그 질문에 답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사건이 창세기 38장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곱의 가정에서 장자로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인정받을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장자. 표면적으로는 루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루벤은 자기 서무였던 비라와의 관계 때문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눈 밖에 났습니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 시몬과 레위 역시도 세겜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잔인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다면 장자로서 아버지 야곱의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은 넷째인 야곱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유다가 장자로서 선택을 받게 되면 당연히 아버지로부터 재산도 2배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누구이냐? 바로 요셉이죠.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정말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요셉이 유다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셉만 어떻게 되면 100% 확실하게 유다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장자로서 징명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그 전에 살펴봤지만 유다가 주도해서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자라고 형제들에게 촉구한 것도 어쩌면 이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향해서 단순히 시기와 질투만 있었지만 유다는 시기와 질투뿐만 아니라 재산과 관련된 장자권과 관련해서 바로 이러한 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8장의 내용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이 유다의 상황과 굉장히 흡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8장 유다에게도 3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엘, 오난, 셀라 이 3명의 아들이죠. 그런데 장자 엘이 죽자 둘째인 오난에게 유다는 첫째 며느리였던 다말을 통해서 엘의 대를 이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난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부담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장자가 죽었기 때문에 둘째인 오난이 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형수와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첫째 아들 엘의 아들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장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재산이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난은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 오난을 죽이시죠. 그러자 유다는 어떻게 했느냐? 다말을 쫓아냅니다. 당시 사회에서 결혼한 여성은 그 집 식구였습니다. 가족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쫓아낸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마땅히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가족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기 위해 노력하죠. 결국 유다를 통해서 자식을 낳음으로 다말은 그 집에서 자신의 원래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보고 유다는 마지막 다말을 향해서 그가 나보다 더 의롭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38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는 자기 자신을 봤을 것입니다. 장자가 되려고 옳지 못한 짓을 저지른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역시도 요셉을 쫓아내므로 장자가 되고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오난을, 자신의 둘째 아들 오난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어쩌면 그 심판이 자기에게도 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38장의 이 사건은 유다의 개인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유다가 변화된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43장부터 본격적으로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요셉에게 대표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희생을 자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유다는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이것과 동일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세우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계속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만해질 수가 없죠. 쉽게 죄악과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고 더 겸손하고 더 겸허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내가 서 있는가, 그것을 수시로 체크하고 점검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신앙의 여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며 오늘 하루 바르게 올곧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야곱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12절입니다. 12절.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이것은 곡식을 샀던 그 돈이 다시 자루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이제는 다시 곡식을 사러 가는 아들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자기 것이 아닌 것은 손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전에도 살펴봤지만 야곱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면 야곱의 일생이란 단순히 말하면 이겁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도 손을 대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것이 야곱의 삶, 야곱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야곱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14절 마지막을 보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에스더에 나왔던 굉장히 유명한 말과 흡사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실제로 여러분 히브리어 구문을 보면 굉장히 동일한데요.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단념하겠다.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그것을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말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베냐민을 못 보낸다라고 이렇게 고집을 부렸던 야곱이 이제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베냐민을 보내겠다.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닥쳐도 베냐민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지금 야곱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 상황과는 분명히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 물론 지금 계속해서 유다가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바로 1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4절을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지금 야곱이 부르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이죠. 엘이 하나님이고 샤다이가 전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인데 여러분, 이 샤다이, 전능하다는 이 말에 어원이 있습니다. 바로 샤드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여성의 젖가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엘 샤다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의미는 어떤 남성적이고 군사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엘 샤다이, 이것은 마치 아기를 어머니가 품에 안고 모유를 먹이는 듯한 그러한 이미지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모습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지금 야곱은 엘샤다이,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움켜쥐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행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상황 가운데 지금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설사 최악의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엘샤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사람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나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성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그 성도에게 정말로 있어야 되는 것, 정말로 필요한 그것들을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서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직시하고 더 겸손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와 결핍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솟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더욱더 힘차게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해 주셔서 오늘 하루 동안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동 기도문은 말씀 3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2019년 2학기 말씀상 성경대학 및 전도폭발 훈련 16기 과정을 통해 말씀 묵상의 기쁨과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소서. 말씀상 운동과 온 세계 선교의 사역이 지경을 넓혀주시고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하소서.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고 믿는 자들이 더욱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이 공동기도문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한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